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김호순 권사님 드리셨고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감사하여 박윤혁 권사님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날마다 감사할 제목이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도 남음이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름 사역을 마치고 우리 교우들께 또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푸른콩 단기 선교가 기도와 후원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수도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는 이 자리에서 휴가를 많이 낼 수가 없으니까 금요 열정 기도회를 개회 예배로 해서 시작해서 바로 유초등부실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잠을 잔 뒤에 새벽 6시에 5시 반에 기상해서 6시에 각 조별로 차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다들 퇴근해갖고 오니까 쉽지 않았는데 빠짐없이 잘 모여서 잘 도착했고 또 실제적으로 집회는 그 토요일 밤 하루였는데 얼마나 충만했는지 처음 기도부터 막 불이 붙기 시작해서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 청년들이 그 기도 이후에 하는 고백이 바라만 봐도 이제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폐회식과 함께 바로 여름 선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속초 조양교회 청소년들이 10명 정도 모이는데 실제로는 7에서 9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하는 선교 집회였습니다. 첫날 19명이 초청돼서 와서 29명 정도가 집회를 했고 그 다음 날 또 초청된 친구들이 새로 와서 총 33명, 4명 정도가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생 고구마들이 20명 넘게 있었는데 9명, 10명은 조양교회 청소년들이니까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한 20명 넘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2~13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옆에서 막 청년 형 오빠들이 찬양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막 뛰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밤에 세족식 할 때는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또 간증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4.5기 후름콩을 하자는 이야기가 속초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2.5기라는 것을 독특하게 여기서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여름에 정시로 가는 것은 3기, 4기 나오고 겨울에 그쪽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서 수련회 하는 것이 0.5기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무너무 좋은 수련회였다고 함께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것도 좋은 프로젝트와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푸른콩을 준비하는 임원들하고 의견 나눴을 때 그쪽의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청소년들 함께 초청해서 청소년 잔치처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되려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 거죠? 네, 아멘. 제가 잘하는 조크인데 잘 받아주세요. 기도하실 분은 전부 다리 내리고 계세요. 아멘. 모두 다 다리 내고 계시니까 전부 다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 1서를 지금 쭉 강해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를 하려면 앞에 이야기를 살짝 스케치를 해봐야 어떤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짧게 앞에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창조 사역을 하신 생명이고 빛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실존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 오늘 본문을 적은 사도 요한은 그를 보았고 만졌고 주목해서 보았다고 들었다고 친히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죠? 내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또 주님께 막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혼나기도 했어, 이러면서 말했을 테니까요, 그것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길게 나눴는데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권고의 말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말씀, 믿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의의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자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경험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는데,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을 다 포함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성도들끼리 사귀는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사귀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죄의 문제라고 나누었습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와서 빛이신 하나님과 어두운 죄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의 단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나눠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스러운, 하나님이랑 비슷하다는, 하나님인 것 같은 초월적인
그 같은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채운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많은 종교들이었다. 이 단절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아무리 찾아다니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무엇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미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또 그 주님을 믿고 죄를 자백만 하면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다시 걸려가지고 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그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그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곧 변호사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대언자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생활하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실수로 또는 잘못 선택해서 범죄하게 될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대언자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를 변호하시고 친히 우리를 대속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대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언자가 있는 것을 믿는, 그렇게 죄에 대한 사하심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특별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죄가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끊어지니까, 자꾸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자꾸 침해받으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죄를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미워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 죽기까지 죄와 싸우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죠. 조금만 죄라도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고 계속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신 대언자가 있는, 그 대언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속 안다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지요. 이는 그 당시에 계속 성장하고 있고 교회 안에 이단적인 경향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로서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이 자기들만 아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영은 선하니까 영적인 존재인 신이 영적인 지식을 주면 그걸 받아서 비밀스러운 지식을 받아서 갖고 그것을 이해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극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지식을 갖기만 하면 되니까 내 삶은, 육체는 악하니까 어차피 멸망할 육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 영적인 지식을 신비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내 몸이 죄를 짓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쾌락주의 극단으로 빠지거나, 또 하나는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을 가졌으니까 육체가 죄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금욕해야 돼. 육신이 원하는 것은 막아야 돼. 끊어야 돼. 금욕주의,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 교회 안에 알리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합니까? 일단 전제부터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고 말했잖아요. 참 좋았더라. 여기 좋았다는 표현은 선하다는 표현하고 같거든요. 굿이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단어와 의미와 선하다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듯이 참 좋았더라는 참 선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죄가 인류 속에 들어오면서 악해,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개념을 알지 못하는 영지주의의 이 주장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혼돈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지식만 준 게 아니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셨어 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것이야 라고 지금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요한이 말하는 그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의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 이건 바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사귐을 갖는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하는 영적인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을,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신비를, 비유를 기가 막히게 푼다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죠? 벌써 우리에게 성경을 너무나 쉽고도 편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비밀하고 신비스러운 것이 있으면 베드로 사도가 썼듯이 그것이 빛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되새겨지고 알아질 때까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무조건 깨달아 안다고 쫓아다니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영주주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시됐는데요,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고난을 지신 예수님 구속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을 인간에게 전달해 준 메신저로서 예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인 예수님, 참 하나님인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일을 맛봐야 과일을 아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청국장을 맛봐야 우리 집 청국장 맛이야 아는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고 잘 해석해서 이해하고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많이 써먹어서, 이 예를 너무 많이 써먹어서 식상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 중에 크리스 보터라는 분이 직접 예를 들었던 예입니다. 크리스 보터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설명했던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이기도 하고 좋은 곡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교육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음악 교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은 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되게 좋은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국 북부에 살고 있는데 남부 지방에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가가지고 할 일을 다 하고 마침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더라고 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한 20-30명이 모이는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게 되었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갈 때 다 인사하는데 이분이 나갈 때 인사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크리스 보터가 저는 어느 지방의 무슨 도시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손을 꽉 잡고, 아 그래요?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예배 인도자이고 찬양을 많이 쓰신 분이 계신데 크리스 보터라는 분이에요 하면서 이 분이 크리스 보터를 악수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막 그분을 아시냐고 그 도시에서 왔으니까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크리스 보터의 손을 잡고. 크리스 보터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크리스 보터와 만나서 함께 대화하거나 식사하거나 함께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 보터를 안 것은 아니란 얘기죠.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해서 알 수 있고 많이 들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수예배에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공부했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추상적인 거나 또는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이 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뒤돌아보면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깊이 만났던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중3 때였어요. 중3 때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던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그 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감동이 되면서 막 가슴 뛰는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과정들인 거죠. 혼자 말씀 묵상하다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또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요즘 지난지 꽤 오래된 영화의 워룸이라는 전쟁 작전 사령실, 집안의 골방 하나를 워룸이라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이라고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확한 사고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영적인 관계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안다는 것은 사변적인 지식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자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시험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한다고 3절은 말합니다. 4절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합니다. 곧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곧 증명해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알매에 대한 주장의 세 가지 설명은 각각 조건과 맞물려 있는데, 이 조건들은 시금석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 조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하는 주된 내용들입니다.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그건 뭐예요?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지 않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해서 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능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사랑이 완전함과 성숙함을 향해 자라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나님 안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니까 진짜로 형제를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 형제 자매들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는 사람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처럼 행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예금 아픔 표어가 딱 붙어있는 거 보고 제 마음이 울림이 너무나 컸고 은혜 받았다고 이 구절 한 구절에 하는 고백을 했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고 또 형제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다면 특징이 하나만 나오는데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믿고 또 형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이 세상을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표현도 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다짐해 볼까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셨던 삶을 통해서 확신하고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행해집니다. 자기가 이해한, 자기가 깨달은 방식으로 순종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표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준이 되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느냐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카피했느냐, 예수님처럼 돼가느냐, 모방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특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주가 살았던 것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행동과 삶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하셨을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지를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1세기 현대를 살아가지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지를 여쭙고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희생적인 삶,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를, 그의 가치관과 성품과 인격을, 그의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